거의 2년 반 만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의미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화요일 집회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돼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우선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래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12장 전체를 함께 보겠는데요. 추적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추적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어요. 주차 위반 티켓을 자주 받는 사람이 혼자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차 위반 티켓을 받지 않을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발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차 위반 티켓을 안 받을까 연구한 결과, 주차할 때에 전면에 있는 와이퍼를 분리해서 차 안에 넣어두려고 생각합니다. 와이퍼를 분리해가지고 차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티켓을 보통 어디다가 꼽아놓는 거예요. 와이퍼에다 꼽아놓으니까 아예 와이퍼가 없으면 꼽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러한 그 모습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결과는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그 유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미봉책이라고 해요. 미봉책.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우선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다윗이 바로 범죄한 후에 우리가 11장 새벽기도 시간에 살핀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렇게 했어. 자신의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신에 그 범한 죄를 어떻게 숨기고 은폐하고 드러나지 않게 할까, 그런 모습이에요. 11장에서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11장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낸다 하는 단어예요. 보낸다. 그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11장의 모든 사건을 권력자로서 주도적으로 다윗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모습이 보낸다 하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군대를 뭐요? 총사령관으로서 보낸 거요. 1절에서. 그 다음에 11장 3절에는 밧세바에 대해서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4절, 11장 4절에는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또 사람을 보내요. 그건 다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자.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가 지금 요압의 휘하에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는 또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또 보내려고 시도해요. 계속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 11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라 하는 명령서, 이 사형 명령, 집행 명령이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아에게 들려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요. 그리고 다시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는데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 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다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 다윗에게 있어요. 보내고. 그런데 여기에 11장 다윗이 완전히 그 상황을 왕으로서 절대 권력자로서 주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11장 27절에 가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 놓고 11장 결론이 뭐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까지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다 보내고. 그런데 11장 침묵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가면은 주도권이 이제 바뀝니다. 12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찾으셔야 돼. 그냥 듣지 말고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지금까지는 다윗이 보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주도권이 바뀝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보내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보낼 때는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모든 것을 다윗이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다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죄가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완전 범죄처럼 되었지만은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눈에 악하게 보였을 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에 선지자를 보내면서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다윗의 죄가 이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모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 갖습니다. 이때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에 상황이 반전될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요일에 살핀 제목을 첫 번째 교훈, 여호와는 침묵하실 수 있으나 눈을 감지는 않으신다. 여호와는 침묵하실 수 있으나 눈을 감지는 않으신다. 무슨 말이? 다윗이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침묵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이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으나 눈을 감지는 않으신다.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여기 바세바의 아들을 낳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아이 임신 기간이 얼마요? 몇 개월이요? 10개월. 근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결국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범죄하자마자 이놈 안 되겠네 하고 보낸 게 아니고 아들이 태어난 걸 보니까 적어도 10개월이. 또 조금 더 지냈으면은 이제 거의 1년 정도 지난 다음 그때까지 이런저런 소문은 떠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비밀이라는 걸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바세바를 데리러 온 신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식을 알아본 신하도 있을 테고 왕궁의 이 내시들이 그 다윗왕의 침실을 안내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끼리 뭐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시시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문 꼬리를 묶고 뒤에서 다윗은 그것이 다 은폐된 줄 알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모든 죄를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 다음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 말이 나중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해야 돼. 이 세상에 두 사람이라도 두 사람 비밀 끝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너한테만 이야기한다고 할 때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못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퍼졌을 경우까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임금에 지는 당나귀기 무슨 이야기?
임금의 기는 당나귀 그거는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묘사한 이야기. 임금이 생전 이발소에 이발사를 안 데리고 머리를 터벅 기르는데 이발사가 와서 이발을 하는데 보니까 임금의 기가 당나귀 기요. 너 이야기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하니까 이건 뭐 말했다가는 목이 땡강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배가 불러오고 그냥 만신이 아픈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했다가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나무가 있는 데 가서 구덕을 파놓고 거기다가 임금의 기는 당나귀라고 몇 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배가 툭 꺼지고 나은 거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마다 대가 싹 소리가 나면 임금의 기는 당나귀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임금의 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골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알려질 것이라. 그게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야기. 골방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한 게 지붕 위에서 나팔처럼 울린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단이 하나님의 이제 보냄을 받았어. 사명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갈 때 나단이 얼마나 긴장되었겠어. 절대 권력자의 가장 엄밀하고 숨겨야 할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의 은명을 가지고 더 큰 절대자가 보냈으니까 가야 돼. 목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내밀한 문제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걸 지적할 때 가만히 있을 왕이 누가 있어요? 말 꺼내면은 이놈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고. 이 나단이 기도를 하면서 이 목이 안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찾아가서 고등 기배를 전한다고 임금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임금님의 죄를 이야기해 주는데 임금님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안부 묻고 이야기하다가 임금님 오늘 제가 온 김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동네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암양 새끼 한 마리 자기 딸처럼 집에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인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 주집에 있는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과 이 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예?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근데 4배나 갚아주라 하는 것은 모세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나머지 양새끼 빼앗았다고 4배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모세법에 따르면.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것도 그냥 그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기 돼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책인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한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 중국에 고전들이 많이 있는데 명나라 때 이 지혜의 고전이라 알려진 채근담이라는 책. 채근담. 이 채근담이라는 책에 대인춘풍 지기추상 대인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지기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 가을서리처럼 차갑고 냉정하고 엄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춘풍추상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봄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가을서리처럼 대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이 글을 비서들에게 나눠줬다잖아요. 근데 전혀 그 말대로 안 했, 반대로 행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기에게 엄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죄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 엄마들이요, 딸들이 설거지하고 하다가 접시를 하나 깨놓으면 너는 눈도 없나 손도 없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응? 손 놔뒀다가 뭐 아끼고 막 일이 나가는데 자기도 하다가 깰 수 있거든. 미끌미끌 해가지고. 설거지 하니까, 세제가 묻었더만 미끄럽네. 이러니. 쥐고 깰 때는 그냥 거리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손이 있니, 없니, 눈을 어디다가 두니,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죠. 다윗의 이야기의 이 서론의 이야기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는 죄를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그럼 다윗이 나단이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자 7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준 지혜대로 다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스스로 자신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인해, 컨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변명했던 그 일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무화과 잎입니다. 속임수, 거짓말, 무화과나무 잎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을 급히 전선에서 불러다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했어.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옛날 9달 될지 10달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빠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 다윗 경우에는 자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양 한 마리 뺏었다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적반하장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달라든다니까. 적반하장이라.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경우입니다. 이걸 한국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이야기를. 네?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이야기는 제가 방귀 뀌놓고는 냄새 난다고 소리를 막 질러서 나중에 보면 제가 방귀 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내게 다 줄 것인데 9절에 가서 보면은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네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하는 엄숙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게 돼요. 이때에 선지자의 그 책망과 견책이 다윗을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잠자는 양심을 일깨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 양심이 되살아나면서 그가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요. 핑계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합리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만 잘못했습니까? 그 여자가 다 보는 데서 그리 모욕을 하면 됩니까? 부 안에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오란다고 오면 됩니까? 안 와야지. 버텨야지. 그런 거는 왕이라 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밧세바의 반응이나 주변 사람의 반응에 다 생략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걸 이 성경의 저자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행동, 밧세바의 어떤 처신, 그게 뭐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왕이 이 시간에 그 지붕 위에 산책하는 시간이라고 자기가 일부러 했는지 다 침묵을 지켜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할 때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중간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야기 하나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뭐라고요? 네 죄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고백한 것이 너무 짧다 그거예요. 범한 죄에 비해서 다윗의 반응이 히브리어는 단 두 마디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는 단 두 마디. 그런다고 그냥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세리가 많은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거기 서가지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저 옆에 서 있는 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했고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길게, 얼마나 해학적으로,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중기도를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할 때 사람들하고 기도할 경우가 있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실려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세리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냈을 때에 아무리 장황하게 길게 자기의 의로운 걸 드러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참회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냥 또 뭐 하면 회개하면은 막 살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할 것도 없어.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면은 끝이라. 그리고 또 똑같이 살아. 그리고 와서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러면 목사들이 백성들을 기절케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주목을 하셔야 돼. 다윗의 죄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보겠어요? 14절에 자,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자, 다윗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애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가 이제 아파서 힘들어할 때 다윗은 뭘 생각하겠어요?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에 그 쓰라림이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자녀가 부모 대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한다면 부모의 어떤 마음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대신 내 때문에 자녀가 아프다면 부모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심판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아파서 죽는 걸 통해 다윗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생겨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아버지 죄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리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공의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죽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이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지 않고, 비록 지금은 뭐요? 죽어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아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 죽음으로 다윗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7일 아이가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금식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이제 금식하는데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에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오히려 지금도 슬퍼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다 모욕제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 했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음식을 차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순복합니다. 그러면은 12장에서 다윗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 대신에 후세대 사람들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의 모든 것들을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두 편에 걸쳐서 자신의 파렴치한 죄와 회개에 대한 기록을 노래로 남깁니다. 그러면은 32편과 51편을 백성들이 노래할 때마다 자기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범죄로 저지른 그 일들에 대해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720페이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다윗처럼 그것을 다윗은 남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추적하십니다. 그것은 그 죄를 드러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용서한 다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거 그냥 또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고 구원은 보장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뿌린 죄악의 열매는 우리가 고스란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요. 우리가 선한 길로 갈 때에는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은 죄의 길로 간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다윗의 생애에 12장에 다윗이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은 13장부터 이제 다윗의 생애에 가정에 그 죄의 결과들이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13장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기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 왕자의 난 일어나고 하는 이 12장 이후부터 다윗의 마지막 생애까지 계속적으로 숱한 문제가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12장에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의 결과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 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상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핀 것처럼 교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죄악에 걸려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부지런히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매달려야만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추적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용서하고 회개케 하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죄의 세상에 살다가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많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경우가 많사오니 다윗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만과 자아를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날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이유를 달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여 주의 은총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는 데 빠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영의 눈으로 발견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강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